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이렇게 보면 두로와 시돈은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지금 레바논 땅인데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데, 두 도시는 무역 도시로, 뭐 그렇게 둘이는 멀지는 않지만 그 쌍벽을 이루면서 크게 무역을, 지중해 시대에 큰 역할을 한 두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엄청 우상도 많고, 어, 그 신앙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사는 대표적인 이름이죠. 근데 지금 바로 전에 어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죠? 예. 제가 제목을 험악하게 달았지만은 귀신 들린 종교 지도자 이러지만, 사실 그걸 그렇게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안 두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 율법을 다 지킵니다. 안 지키는 율법이 없습니다. 장로의 전통까지 철저하게 지키는데 두기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게 미워하면서 사람 안 죽였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거는 네가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언제 죽였다고 이러면서 안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난 죽인 적 없다, 증거 없다, 이러고 안 죽였다 이런데 그건 미친 겁니다. 그 귀신 들린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금방 얘기해놓고 어우 나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딱 잡을 때는 이건 딱 악령이다,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음, 어, 귀신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면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악령은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모를 때 귀신이고 모를 때 악령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제일 겁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겁내는 거예요. 그냥 겁내고 또 두려워하면 이게 점점 더 난리 피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가보고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성질수록 더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뭐 여기다가 그 땅을 파면 이 날짜에 이 땅을 파면 안 된다고 점쟁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계속 집이 막 아프고 뭐 애가 이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땅을 다 파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걸어놓고도 멀쩡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귀신은 이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 넘치고, 없으면 못 살고, 심지어는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기쁨을 음, 뭐 하지 못하고 음, 찬양 속에 들어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 찬양 속에 나온 것처럼 이기지 못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런 찬양 하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성령이고, 뭔가 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그 대화가 안 되고 뭐가 탁 막히고 깜깜하고 안 뚫릴 때는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안 뚫릴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경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맨날 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으로 보면 그게 안 맞습니다. 날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범죄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범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는데 범인들을 잡아 다니면은 그 머리가 맑아지겠어요. 그래서 뭐 경찰 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변호사 하지 마라. 법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가나안 여자 여자가 하나가 그 그 지경에서 지경으로 나와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제 말이 이제 달라지는데 귀신은 귀신이지 왜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그 바리새인들은 고상하게 들린 거고 이방 여자들은 흉악하게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상하게 든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 같은데 딱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눈 뻔히 봤는데도 자기가 했는데도 그게 뭐 죄입니까? 나는 법에 이상 없습니다. 계속 한결같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그게 귀신 들림.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대표적인 게. 이게 흉악하게 귀신 들리면은 양심이고 뭐고 나타나는 게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여자는 두로 시돈 지방에 두루 살고 있어요. 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가나안하고 그 일곱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땅에도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희한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하나님,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와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을 주겠다 했는데 다윗 유대만 주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남유다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여자들과 전부 더불어 삽니다. 이스라엘 땅이라 해서 지금처럼 철조망 쳐놓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같이 살면서도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 이러면 이방 여자라는 말이죠.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오니까 지금 그런 말을 가지고 나를 어, 음, 나한테 찾아왔구나. 좀 아는구나.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막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그러면 이것도 큰 소리를 지르면은 예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살짝 와가 뒤에서 옷자락을 딱 만지면 그거는 이게 능력이 나가는데 소리 지르면 그 예수님이 인정 안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그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못 들은 척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방 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알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어
23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가 뭡니까?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고쳐서 보내라. 제자들이 왜 안 고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하냐? 제자들이 또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래요? 고쳐서 보내주세요. 근데 끝까지 말 안 합니다. 여러 번 소리를 질렀는데도 얘기 안 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얘기하면 대답을 합니다. 살살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앞에서 했잖아요.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는 가지 말아요. 사마리아도 그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내 소리를 내가 왔다는 소식을 못 듣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12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데 가서 잃어버린 양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는 남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배척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조금 더 미련 안 두고. 그런데 우리 집에 와 거하시지요. 우리 집에서 말씀하시죠. 이러면 그 집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동네에서 나올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그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온 목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고쳐주세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음, 이방 백성들도 믿는 사람이 모여들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되어야 된다. 순서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이방인이 지금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뻔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사건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믿었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면 이미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냉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은 상대 안 한다. 남의 양을 내가 왜 구해주고 그러냐? 안 한다. 이랬을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 절했잖아요. 그런데 도와달라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에서 왼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네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날 구해봐라 이거하고 앞에 나와 엎드려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왼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보고 야단치죠. 우리는 지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절했다 이 말은 이미 유대인으로 전향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려고 했던 그 분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양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긴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양을 잃어버린 적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여자 대답이 대단합니다. 이 여자의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맞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 귀한 것을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 했어요? 7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물리면은요 약도 없다고 해요. 돼지는 좀처럼 안 물지만 이 딱딱한 거 줘가지고 이빨 팍 이렇게 상하고 나면 화가 나면 막 물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절대로 진주를 주면 안 됩니다. 진주가 값이 비싼 것은 그만큼 딱딱하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개가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좀 이런 얘기하기 뭐 그렇지만 개가 원래 사람 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좋아합니다. 그건 좋아하지만 이 그 거룩한 것을 주면은 개가 그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 합니까? 이게 7장 6절에는 보면 쭉 나열한 것 같이 보여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7장 6절 얘기를 하고 개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왜 이렇게 나란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쭉 이런 얘기를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또 다른 때 나올 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28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27절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이 사람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니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가 거룩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개는 이미 개가 아니고 주인하고 식구가 된 거예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이런 말 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이만큼 말씀의 중요함, 완전히 개무시 당하고 이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낳는 것은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지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2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낳는 것은 끝에 가서 그냥 낳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약을 발랐느냐, 무슨 주문을 외웠느냐, 또 어느 장소에서 그랬느냐, 오른손으로 그랬냐, 왼손으로 그랬냐, 이게 중요한데 일절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믿음을 가지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사지가 성해야 되고 눈이 똑바로 떠져 있어야 되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권력이 제일이다 이러고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고 권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러는데, 권력보다가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네 운동할래, 성경 볼래 이러면은 물론 성경만 보면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개 물으면 성경 본다고 해야 돼요. 네 1시간 주고 1시간 한 가지만 결정하라. 운동하든지 성경 봐라. 이러면 성경 본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몰라요. 저는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꼭 붙잡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네가 말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개처럼 자세를 낮춰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하늘처럼 모실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 네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제 그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그 교회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아이고 김 목사야 김 목사야 설교를 그거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담배 뽀뽀 피우면서 이래 얘기하는 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냥 크, 교회에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집에 가 있으면, 가 있어 보면 걱정되던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 알고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29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이 얘기는 지금 칠명이어 다른 얘기고, 이 28절을 마무리하면은 어, 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 잘 안 하려 합니다.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성경 얘기, 말씀 얘기하다가도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지만은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이 가끔 한마디씩 야, 여기 뭐 부흥회 하는 분위기네요. 이렇게 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 하면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안 다니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이러면 몇 마디 해줘 봅니다. 해줘가지고 대답 나오면 우리보다 낫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근데 부끄러워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이게 부흥의 분위기면 부흥에 맞습니다. 딱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언제 그런 얘기 있었냐면 우리 교수들 모여가지고 이제 가끔 분임 토의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 옆에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 그 사람이 딱 오길래 안 할래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대로, 믿는 대로, 구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딱 말해봅니다. 말해보고 박해를 하거든 미련 없이 그 동네를 떠나고, 그 대접을 하거든, 순종하거든, 말씀을 받아들이거든, 그러거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라. 그게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다. 이 박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과 자기 밑에서 순종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인데, 동급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급으로, 야, 이렇게 할 때는 교인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대적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다 비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가 성경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미련 없이 상대하지 말고, 그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유, 몰랐는데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인으로 같이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 28장 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두 군데밖에 없는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도 오병이어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그거 한번 찾아보면서 음, 그, 읽어보도록 해요.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거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잖아요. 네, 두로와 시돈 땅인데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갔다고 그랬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면 어, 그 10개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주로. 저기 다메섹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로마가 통치할 때 그 동네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쭉 거치면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동편 호숫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편 중에서도 좀 남쪽에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그래요. 다른 성경 자료들을 보면. 동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이르러, 요것만 읽으면 가버나움 뒤산에 활복산이 있는데 그쪽을 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는 크기 때문에 어디든지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남쪽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산들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으켰어요? 동쪽은 동쪽인데 갈릴리 북쪽에 베세다에서 일으킨 거고, 동쪽이라도 이거는 남쪽 부분에 있는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이제 30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거는 자기가 애타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맨날 고생하고 이래서 음, 데리고 와서 한번 은혜 받아 봐라 이러고 데리고 오는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병 고치러 온 거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병을 고쳐지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유별나게 둘이 친하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병 고치는 거고 그 생활하는 거는 전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1절 읽어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요단 서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요단 동편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남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 강 건너면 강을 이쪽에 동서로 이렇게 건너버리면 바로 마가단이래요. 마가단.
마가단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이 오늘 읽은 제일 끝에 가면 마가단으로 가요. 배를 타고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도 동쪽이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고 왜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왜? 이게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게 장애인이 메시아고 고쳐 증거가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 오리라 한 그 기다리는 그 사람이 확실합니다. 메시아가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고침을 받을 때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럴 때 그게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오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이게 먹을 하나님께서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유함을 줬는데 사람들 스스로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 죄 묶여 있습니다. 이 장로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족쇄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율법이 없을 땐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죄인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려고 했는데 왜 죄에 묶여 있어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안식일을 쉬어라 이러면은 일에 매이지 말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안식일에 무슨 안 하면 죽여버리는 그 엉뚱한 짓을 하게 돼버립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없다면은 힘센 사람들만 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인을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죽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그러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억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 불쌍히, 죄 지은 놈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그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하고 다른 게 불쌍히 여기는 거는 같지만은 여기는 지금 3일째 됐다는 거예요. 3일째. 3일이 됐는데 3일을 굶었기 때문에 이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만찬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만찬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최고 좋아요. 그 먹고 와가지고 또 먹으면 그 만찬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거 먹는 만찬은 진짜 연회죠. 방케트죠. 그런 거를 이제 향연을 베풀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굶었고 이제는 또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 날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일 이러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말씀이 32절 안에 들어 있어요. 사흘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이 광야는 빈들이죠, 빈들. 오병이어는 빈들이고 여기 광야인데 같은 말을 다르게 썼는 게 아니냐,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하란 하는 대로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죽을 수도 있고, 밤에 달이 무섭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번에 물어봤죠.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음, 어린아이가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질병이어의 이야기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안 세고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면은 안 보고 당연한 거고, 또 주면은 당연한 거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네, 이걸 알고 나면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 은혜의 찬양이 소름이 끼쳐요. 내가 지금 마누라를 만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 찬송을 듣는 게 멋진 여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35절 읽어보세요. 34절. 몇 개가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읽지. 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읽을까요? 그만 읽으세요. 몇 개나 하는 건 나부터 이게 지금 말이 심상치 않죠.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몇 개나 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달란트 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말지. 하나님께 그렇게 되더래요. 무섭죠. 있는 거 다 뺏어 갑니다. 완전히 거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지가 성하게 해주시, 다리 2개, 손 2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자로 인해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 아다라고 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나 뭐 법 따질 때 하는 말이고, 나 따지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나? 이러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몇 개나 있느냐,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적어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씨가 있습니다. 그 농사 지을 때 씨가 많이 있다고 가을에 농사 많이 짓는 거 아닙니다.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씨가 작더라도 안 죽도록 잘 관리해서 나게만 하면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지. 아무리 많아도 잘못해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그 씨가. 35절, 땅에 안 치잖아요. 안 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앉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안 치는 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둘러 앉아서 생명의 말씀 떡 나누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또 나눔도 가지고
또 소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말씀 없이 기도회 하자 이러고 주암산 가봐 뭐 기도했냐? 뭐 사업이 잘 되라고. 아니 그게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럼 기쁨이 있고 그 일이 안 돼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안 들을고 딴 데 쳐다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땅에 앉으라 이 말은 이제 떡을 나누자 이 말입니다. 아니 7천 명이나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떡 7개 가지고 나눠 먹자고 돌로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돌았어요? 그런데 앉게 하십니다. 앉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두 사람씩 짝지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한 사람씩 2번 말하고 치우지만은 이건 만나게 되면은 항상 제비뽑기 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 말씀을.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밥은. 나는 요리를 잘해왔는데, 딴 사람은 요리를 잘 안 해왔어. 네 건 제껴놓고 내 것만 먹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 나중에 보면 그게 영양가 있는 거고, 맛은 없었지만 참 좋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행복, 내가 만들지 못한 걸 다 만들어 오는 거죠. 도시락 나눠 먹게 할 때. 그와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눠 먹어야지.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러고 혼자 가가지고 집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고, 교회 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돼. 성도가 서로 교통.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교통. 교통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교통한다는 거.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야 돼. 명령해야 돼. 앉아라. 그리고 나눠줘야 돼. 그리고 36절 읽어주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몇 개 있느냐? 그냥 들고 있어라.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축사하고 그걸 떼서 나눠주는데 그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커져서 돌아오지만 내 거 내 먹는다 이러면 굶습니다. 가면서 욕합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데 한 사람이 탁 주니까 엄청나게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37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네. 그게 그냥 충분히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충분히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남는다. 사실 이 남는다는 얘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했다. 하고 싶은 얘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막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충분하다. 이 말씀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모를 뻔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배 채우고 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충분히 들었는 거. 더 이상 좀 과하게 들었다 싶어야 되지. 아, 이거 한 가지 사랑하라 이러면 그거 됐다. 이래 그것만 듣고 집에 가버리면 축도하는 것도 못 듣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른 사람 오병이어에서는 12 바구니를 거두었는데 7광주리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 둘 다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 바구니 거둔 거 하고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 거둔 걸 기억 못 하느냐 이렇게 연거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읽었다고요? 39절 읽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 어디죠?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는데 서편으로 오면 마가단.
그 마가다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편에서 쭉 내려오면 게네사렛 있고 마가단이 있는데 마가다는 막달라, 달마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그게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읽어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가단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거기서 어, 그,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하고 또 가까우니까 막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쪽 방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와서 이번에는 사두개인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네. 내일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일 가는데 내일 말씀 중요하죠. 예. 28절 읽고 정리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자존심 세우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장사해서 번 돈이 많은데 너들 같이 돈 없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냐 이러고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되지도 않고 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그 기독인으로서의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내면은 이방인도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이방인이 순종하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도 거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어, 하나님 백성은 100%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북한에 가면은 만장일치로 김일성이를 그 음, 북한 뭡니까? 김일성이가 뭐예요? 음, 김정은이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김, 수령이잖아요. 수령으로 100% 찬성했다. 투표를 했는데 100% 투표, 100% 찬성. 그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 죽여버린 거죠. 아니니까 다 죽여버린 100%만 남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교인이 맞나 싶으면 순종하면 그건 교인입니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어, 하나님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했을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압니다. 오늘 내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세를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질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